9장 31절에서 47절까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함께 보겠습니다. 31절 제가 읽고 47절까지 가는 동안 여러분들하고 번갈아 가면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같이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가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는 타오르며 빛나는 등불이었노라. 너희가 한동안 그의 빛을 기뻐하기 원하였느니라.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에 대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분의 모습을 보지 못하였으며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나니 그것들이 바로 나에 대하여 증언하느니라. 나는 사람들에게서 존귀를 받지 아니하노라.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는데 너희가 나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자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가 그를 받아들이리라.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하리라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신뢰하는 자 모세니라. 다 같이요. 그러나 너희가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들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기 31절에 보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니라. 또 32절 끝에 보면 참된 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은 제가 예수님이 증언하신 것의 진실성이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의 증언의 진실성이라는 것으로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께서 이 아침에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모인 성도님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를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사용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이끄시는 중에 제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이 약한 도구를 주님의 의를 위하여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의 복이 풍성히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이해하기 전에 우리가 5장을 전반적으로 좀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38년 된 병약자를 고쳤습니다. 이 병자를 고친 거는 이 병약한 자에게는 굉장히 큰 일입니다. 복된 일이죠. 그러나 이걸 지켜본 유대인들은 그것을 기뻐했습니까? 왜 기뻐하지 않았습니까? 안식일에 고쳤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6절에 보면 우리가 저번에 봤지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여 죽이고자 했다 그렇게 써 있습니다. 단지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는 것이 이유가 되어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자신이 한 일의 정당성을 증명하고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안식일에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안식일에도 여전히 사람들이 낫고 있고, 안식일에도 여전히 사람이 태어나고 있고, 안식일에도 여전히 해가 뜨고 있고, 안식일에도 어떤 사람들은 마음의 돌이킴을 경험하고 있고, 다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안식일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뒷짐지고 계십니까? 안식일에도 여전히 하나님 일하시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로 내가 그 안식일에도 일하시는 하나님하고 동등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들을 지식적인 면에 있어서 동등한 거, 여러분 들으셨죠? 권능에 있어서, 하시는 일에 있어서 동등한 거, 심판에 있어서 동등한 거, 경배에 있어서 동등한 거, 이것들을 쭉 예수님께서 진술하신 거죠. 그런데 이런 진술은 더 유대인들을 열받게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안식일을 범한 것도 심각한 문제인데
거기다가 덧붙여서 자기 자신을 뭘로 비추신 겁니까? 하나님으로 비춘 거죠. 그래서 이들은 이제는요, 여기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을 죽이고자 아주 이제 마음에 굳게 결심한 것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어요. 18절에 유대인들이 이런 이유로 더욱더 그분을 죽이고자 하니, 찾으셨죠?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변론하고 자신에 대해서 이해를 시키고 설득시키고자 하는 방법이 뭐냐면 증인들을 등장시키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이 법정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 아무리 변론할지라도 증인이 없으면 위기에 처합니다. 코너에 몰리게 됩니다. 곤궁에 처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 사람을 지지하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 말해줄 수 있는 둘 이상의 증인이 확보된다면 그 사람의 그 주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부분에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증언이 진실함을 입증하고자 하기 위해, 그렇게 하기 위해 증인들을 채택해서 등장시키는 겁니다. 그 증인들이 이제 5 증인이 되는 겁니다. 오늘 그것을 살펴보는 게 여러분하고 제가 함께 말씀을 상고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예수님께서 어떤 증인들을 등장시키면서 유대인들에게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정당하게 주장하고 계신지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첫 번째 증인은 누구냐? 32절에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30절에 나에 대하여 증언하시는 다른 이가 있으니 나는 그분께서 나에 대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그러니까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다른 이가 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이 다른이라는 것은 전혀 상관없는 어떤 존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종류는 같지만 다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 말 의미가 그런 겁니다. 근데 같은 종류인데 다른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같은 하나님이시지만 다른 위를 가지고 있는 존재를 소개하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같은 하나님이시지만 다른 위를 가지고 계신 존재는 아버지죠. 아버지죠. 그래서 이 아버지의 증언은 참되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참되다라는 건 유효한 증언이 될 수 있다. 그분이 유효한 증인이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37절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37절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증언자로 내세운 분이 누굽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너희가 사랑하는 그 아버지, 너희가 사랑한다고 하고 너희가 섬긴다고 하는 그 아버지도 내가 그분 자신과 동등하고 그분이 보내서 이런 일을 하며 그분이 목적이 있어서 나를 보냈다는 걸 증언하고 계신다, 이걸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3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7절. 또 나를 보내신 분께 아버지께서 친히 나에 대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도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분의 모습을 보지 못하였으며, 예, 여기 보세요. 그분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그분의 모습을 보지도 못하고 38절에 그분의 말씀이 너희 속에도 있지 않다. 그분의 음성, 그분의 모습, 그분의 말씀, 이렇게 반복되고 있죠. 이 사람들은 아버지에 대해서 아는 것처럼 말하지만 전적으로 아버지에 대해서 깜깜합니다.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증언하셨습니까?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요, 예수님이 침례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음성이 있었던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마가복음 1장 11절에 보니까 무슨 음성이 있었습니까?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향해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매우 기뻐하노라, 이렇게 보셨죠? 아버지께서 그렇게 증언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오르셨을 때 베드로와 이제 야고보, 요한과 같이 그 변화산에 올랐을 때도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이번에는요, 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 특별히 함께 있었던 세 제자에게 하늘의 아버지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마가복음 9장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지금 누구에 대해서 증언하십니까? 아들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는 거죠. 또 이것뿐만 아닙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침례받으실 때 성령님께서 비둘기같이 임하신 사실이 있었죠. 보여주기까지 하는데 사실 유대인들은 못 봤다는 거죠.
이렇게 보여주실 때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요. 그 무렵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오사 요르단 속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고운 물속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들이 열리며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자기 위에 내려오시는 것을 보시더니, 그러니까 아버지께서는요, 예수님이 특별하고 독생자이시고 아들이시고 목적을 가지고 오셨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는 것을 이렇게 음성으로나 성령의 그런 그 현현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그런 성령이 이렇게 비둘기처럼 임하시는 것을 통해 보여주시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무지한 거예요. 왜 무지합니까? 38절에 보세요. 그 이유가 여기 소개되고 있어요. 3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분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께서 보내신 일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사실 유대인들이 얼마나 성경 기록을 가까이 합니까?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성경 기록을 연구하는데 시간을 냅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기 보니까 그분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않는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 얘기를 하고요,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 같아도 오늘날도 옛날처럼 마찬가지예요. 그분의 말씀이 그 속에 거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똑바로 알아볼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지금도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성경책을 끼고 교회 다니고 성경 공부를 하는 것 같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같지만 그 말씀이 그 속에 거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관심도 없고 그분에 대해서 깨닫지도 못하고 그분에 대해서 소견이고 그분에 대해서 듣지도 못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예수님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고 그 아버지의 증언이 뭔지를 제대로 알았더라면, 아버지께서 뭘 보여주시는지 제대로 알았더라면 오늘 나를 대적하지는 않는다. 오늘 나를 공격하지는 않는다. 오늘 나를 이처럼 죽이려고 하지도 않는다. 오늘 나를 이처럼 무시하지도 않는다. 그런데 너희들 안에는 아버지의 말씀이 없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계속 주일날마다 성경을 읽고 또 경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같아도 우리 속에 주님의 말씀이 거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 속에 두고 함께 그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닮는 삶,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 예수님을 믿는 표시, 예수님의 어떠함을 나타내는 삶은 나타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할 게 있어요.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들을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모셔서 그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려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예수님을 제대로 드러낼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그걸 못하니까 이 증인이 있는데, 이 증언자가 있는데, 이 증언자는 하나님이신데 너희가 그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그분의 말씀이 너희 속에 없으니까 나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반박하고 비난하고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냐. 너희들이 믿는다고 하는 그 아버지가 나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신다. 내가 바로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증언자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증언자는 사실 예수님은요, 사람들에게 증언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도 이 두 번째 증언자를 등장시킵니다. 이 두 번째 증언자는 누굽니까? 침례자 요한입니다. 33절에 보세요. 5장 33절에.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가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자, 이 요한에게 사람을 보냈다는 이 표현을 잘 보십시오. 언제 보냈는가? 성경을 추적해서 읽어보니까 요한복음 1장에 사람들이 요한에게 그 사람을 보내서 네가 그리스도냐? 여러분 그렇게 그 알아보는 장면 있죠? 그 부분을 생각나게 한다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그 이후에 나온 거죠. 그 이후에. 그때 이 요한의 그 핵심 내용이 뭡니까? 요한이 말하려고 한 게 뭡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죠. 내 뒤에 서신 이가 계시지만 나보다 앞섰다는 거죠. 그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라는 거죠. 세상 죄를 제거하실 분이라는 거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요단강에서 침례를 줄 때 자기를 거기에서 침례 주게 하신 분이 뭐라고 사인을 주셨냐면 네가 침례를 주는 순간 성령님이 임하시는 사람, 그 사람을 만난다면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줄 뿐이고 바로 내 뒤에 오지만 너보다 앞선 분이며 세상 죄를 제거할 뿐이다 라고 하는 그걸 받았다고 하는 거죠. 근데 요한이 여러 사람을 침례를 준 중에 마침내 나사렛 예수님께서 오셔서 침례를 받으실 때 어때요?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요한은 뭘 증언했습니까? 자기를 따르는 두 제자에게도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두 제자가 결국 요한을 버리고 예수님께로 가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안드레 아닙니까? 우리가 또 요한이라고 비춰볼 수도 있고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요한을 하나님의 대언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요한을 가볍게 다루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 한 번은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예수님께 물었던 적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그때 내가 너에게 한 가지 묻자. 대답해봐라. 요한의 침례는 하늘로부터 온 거냐? 사람에게서 땅에서 취한 거냐? 물었죠. 그때 이 사람들이 대답할 때 하늘로부터 왔다 그러면 왜 안 믿느냐 그럴 거고 땅에서부터 왔다 그러면 돌 맞을 것 같고 백성들한테 그래서 대답을 못했잖아요. 나도 너희들한테 말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그러셨죠. 그럼 뭐예요? 이 당시에 유대인들 안에는 요한을 가볍게 다룰 수 없었다는 거죠. 백성들 안에는 요한이 하나님의 대언자인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조차도 심지어 유대인들 중에 서기관이나 이런 사람들조차도 요르단강에 와서 침례를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생각에는 요한이 하나님의 대언자라는 생각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대언자가 뭘 증언한 겁니까? 바로 이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세상 죄를 제거할 뿐이다. 성령으로 침례를 줄 뿐이다. 침례가 요한이 그렇게 증언했던 걸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만약 너희가 침례자 요한을 존중한다면 나에게 이렇게 할 수는 없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증언자도 나를 존중하는데 나를 전하고 있는데 34절 보세요.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나온 증언은 받아들이지 아니하며 다만 너희가 구원을 받도록 이것들을 말하노라. 사람의 증언은 필요 없지만 실제로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알고 싶었는지 요한에게까지 사람을 보낸 사실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체크한 그 요한도 너희들이 점검한 그 요한도 나에 대해서 증언했다. 제발 어리석게 나를 대적하려고 하지 마라. 내가 하는 일이 마치 너희들에게 어떤 그 불법에 하는 것처럼 죽임당할 일을 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나는 아버지와 함께 일하는 자다. 아버지께서 보내서 일하는 거다. 라고 하는 걸 여기서 다시 한번 증거하는 거죠. 두 번째 증인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침례자 요한이었어요. 세 번째 증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죠. 세 번째. 여러분, 세 번째 증인은 누구냐면은 36절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언이 있나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끝마치게 하시는 일들 곧 내가 행하는 바로 그 일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해 증언하느니라. 세 번째 증언자는 누구냐면 주님의 일이에요. 말하자면 주님의 일이 주님이 하신 일들이 주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침례자 요한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긴 했지만 기적을 행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렇진 않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셨고요. 요한복음을 꼼꼼히 읽어보신 분은 7가지 기적이 특별히 뽑혀져서 요한복음에 기록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안식일에 이 병자를 고쳤다고 이 죽임당한 일이라고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고 유대인들에게 지금 비난받는 이 사건도 사실 생각해보면 기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성경에는 예수님이 여기에 기록된 것보다 더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사실 구약의 때부터 하나님께서 보내신 대언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기적을 행했던 거죠. 모세도 홍해를 갈랐어요. 여러분 아시죠? 사무엘, 얌전한 사무엘 같아도 하늘에서 천둥으로 블레셋 군대를 때려부셨어요. 여러분 읽어보시죠? 또 여러분 그 성경 읽어보면 엘리야 어땠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있죠. 엘리사 어떻게 했어요? 예, 엘리사도 죽은 자를 살렸어요. 하나님의 대언자들의 특히 하나님께서 쓰신다고 하는 그 표시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난 거 아닙니까? 베드로도 그랬어요. 베드로도 죽은 자를 살렸죠? 바울은요, 독뱀이 물어가지고 죽는 줄 알았는데, 기도하고요. 그렇죠? 살렸죠?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에 의해서 행합니까? 이런 일들이 다 보여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표시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보면 나에 대해서 알 수 있지 않느냐. 요한복음 9장에 펴보세요.
신뢰하면서 눈을 뜬 소경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소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되게 말하라고 하니까 이 소경도 해필이면 어떤 날 눈을 떴죠? 안식일에 눈을 떴죠.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다라고 자꾸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 눈 뜬 건 잘못된 거다 이거예요. 다시 까마라 이거죠, 말하자면. 그런데 이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소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거기 보세요. 9장 33절 뭐라고 쓰는지 보세요. 9장 31절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말은 듣지 아니하시나니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경배하며 그분의 뜻을 행하면 그분께서 그의 말은 들으시는 줄 이제 우리가 아나이다. 그리고요.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의 눈을 어떤 사람이 열어주었다는 말을 아무도 듣지 못했나니 33절 다 같이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으리다. 그러면 이 소경은 자기가 눈을 뜬 걸 보고서 뭘 믿었던 거예요? 이 예수님이란 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다. 이렇게 믿었던 바리새인도 있죠.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한밤중에 찾아왔던 누굽니까? 니고데모도요. 선생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니까 선생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이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 않으면 이 같은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이 하시는 일만 보면 일반 사람들하고는 다르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래서 그 주님이 하신 일들을 통해서 나를 믿으라고 말하는 거죠. 때때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10장에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3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행하거든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들은 믿으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고 믿으리라 하시니. 내가 하는 일들이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일어난 거,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어서 일어난 일이라는 걸 좀 믿어라.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또 요한복음 14장에도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자, 11절입니다. 거기 보시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라. 그렇게 못하겠거든 그 일들로 인하여 나를 믿으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했다든지 어떤 관원의 아들을 살렸다든지 또 물로 포도즙이 되게 하셨다든지 여러분 그렇죠. 그런 거 많죠. 풍랑이 잔잔하게 하셨다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든지 이런 건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이심에 대한 증거라는 거죠. 그런 일들을 본다면 그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목적을 가지고 왔고 그 목적은 뭐냐? 요한이 증언한 대로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기 위한 것이고 우리가 이 예수님을 의지할 때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 예수님을 공경할 때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또 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는 하나님을 참되게 알 수 없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되지 않느냐. 지금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너희들이 나를 봐야 되는 거 아니냐. 내가 누군지.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진행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일을 비난하는 건 뭐와 같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비난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신 일을 증언자로 삼아 지금 여기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특히 예수님의 삶은요. 절대로 자기의 어떤 사사로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름질하는 그런 분이 아니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기 전날 밤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서 기도하실 때 17장 4절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땅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곧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끝마쳤나이다.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끝마쳤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여러분이 본다면 이분은 우리와는 다르다는 걸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분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뭐 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니까 집도 필요하죠. 그분은 머리 둘 곳도 없다 그랬어요. 우린 자가용도 타고 다녀야 되죠. 그분은요, 나귀 새끼를 빌려 타고 다니셨어요. 그죠? 우리는 풍족하게 싸울 곳이 있어야만 안심이 되죠. 그러나 그분은 그렇지 않았어요. 모든 성도들의 섬김을 통해서 이 땅을 사는 정말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그 말씀하신 대로 철저하게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말씀하신 대로 철저하게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신 분이죠. 그분은 하신 일을 보면 우리와 다르다는 거죠.
그분이 얼마나 의로우신 분입니까? 그분에게 죄가 있습니까? 우리랑 다르잖아요. 그분이 시험에 넘어진 적이 있습니까? 그분이 혈기를 부리고 광포하게 행동한 적이 있습니까? 그분이 누구를 미워하며 괴롭히려 한 적이 있습니까? 그분이 거짓말하며 시기하고 질투에 빠져서 막 불을 못 참고 이렇게 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분에겐 죄가 없으세요. 그분이 하신 일들을 보면 그분이 누구라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분을 괴롭히고 있는 유대인들 앞에 얼마나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씩 조곤조곤 설명합니까? 여기서 요한이 한마디 했다면 큰일 날 뻔했어요. 요한이 사마리아 꼴 지나가다가 한번 말한 적 있죠. 예수님에 대해서 거절하고 안 받아들이니까 뭐라 했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그냥 다 태워버리면 어떨까요? 예수님은 그런 마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잘 깨닫지 못해도 어때요? 조근조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이렇게 하나씩 증언하고 증언자들을 세우면서 이런데도 믿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우리가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실제로 평생에 걸쳐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알고자 하면 할수록 예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예수님을 또 배우면 배울수록 예수님의 인격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저와 여러분들은 그분의 높으심과 그분의 뛰어나심과 그분의 거룩하심과 그분의 은혜로우심과 그분의 긍휼이 많으심과 그분의 사랑의 풍성하심에 그냥 몸둘 바를 모르게 될 거라는 거죠. 이야 이런 분이 있나. 그래서 예수님을 알면 할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더 알게 될 거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면 우리가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하시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네 번째 증언자가 있습니다. 네 번째 증언자는 뭡니까? 39절에 보면 성경 기록이죠. 성경 기록. 39절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나니 그것들이 바로 나에 대하여 증언하느니라. 우리 요절로도 많이 외우는 말씀이죠. 근데 이 9절에서요. 두 가지 면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첫째는 뭐냐면 성경 기록을 탐구한다면 제대로 탐구한다면 이룰 수 있는 결론이 있어요. 성경 기록을 제대로 탐구한다면 이룰 수 있는 결론은 뭐냐면 성경 기록이 누구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성경 기록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누구를 만나게 될까요? 예수님을 만나게 돼야 되죠. 예수님을 만나는 게 정상이고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왜 읽습니까? 처세술을 배우려고 읽는 거 아니잖아요. 또 뭐 연설문에 하나 인용하려고 보는 거 아니잖아요. 왜 날마다 성경 말씀이 읽습니까? 왜 이 킹제임스 성경은 중요한 겁니까? 이거 단지 우리가 자랑거리로 삼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말씀 안에 계신 예수님이 중요한 겁니다. 이 말씀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1611년에 킹제임스 성경이 나왔지만 영국은 영적으로 황폐해졌어요. 식민지 개척을 통해 많은 나라들을, 많은 민족들을 수탈하면서 부를 축적했지만 도덕적으로는 타락했어요. 그래서 1700년대에 조지 필드 같은 사람, 존 웨슬리 같은 사람 나와서 영적 각성을 일으켜야 됐던 거예요. 뭡니까? 영적으로 바닥으로 내려갔던 거죠. 좋은 성경을 가지고도 영적으로 바닥으로 내려갔던 거예요. 누구를 발견하지 않으면 그렇게 된단 말입니까? 누구를 만나지 못하면 그렇게 된단 말입니까?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이 성경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책이다라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은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그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성경, 메시아에게로 인도하는 성경, 그 성경에 관심이 없는 거죠. 성경을 탐구하고는 있어요.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건 이거예요. 성경 기록을 연구하는 노력으로 영생을 얻는다는 생각은 잘못이다는 거죠. 영생을 주시는 것은 이 성경 안에 계신 예수님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이 영생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킹제임스 성경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걸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나니 이 생각이 맞은 생각이에요? 틀린 생각이에요? 성경 기록들을 연구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바리새인 유대인들로 말하면 성경 기록들을 부지런히 읽고 성경 기록들을 연구하고 오늘날로 말하면 성경 공부 참여하고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성경 암송하고 성경 필사하고 성경이 설교되는 그런 자리에 가고 하지만 아무리 듣는다고 해도 말씀이 말한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만나셨습니까? 내 죄를 해결해 주신 분으로 만났습니까?
하나님께로 나를 이끄는 유일한 구원자로 만나셨습니까? 그리스도로 만나셨습니까? 나에게 하늘의 왕국의 통치 속에 있게 할 그럴 분으로 만나셨냐는 거죠. 만약 예수님을 만난 사실이 없고 그저 성경 연구 자체에만 목적을 두고 있다면 여러분 소용없습니다. 종교로 끝나는 것이요. 이 성경이 말하는 내용에 관심이 없이 성경을 부지런히 파는 사람들 중에 오히려 이단자가 더 많아요. 교만하게 행동하는 자가 더 많아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성경 연구가 지식적으로만 나를 채우는 건지 아니면 내 마음을 뜨겁게 해서 예수님처럼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하는 건지. 지식으로만 가게 된다면 교만하게 될 수 있어요. 정죄하겠죠. 아는 걸로 판단하겠죠. 우쭐대겠죠. 거만하고 도덕적인 사람이 되게 하겠죠. 이거 불행한 일입니다. 성경을 많이 한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살았나 보세요. 죽이려고 해요. 비난해요. 판단해요. 그 속에 뭐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기다림이 없고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죠. 오늘도 똑같아요. 이 성경책 이게 우상이 아니라는 거죠. 이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경 기록을 연구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보지 못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요거 잘 들으셔야 돼요. 성경 기록을 그렇게 연구했는데도 예수님을 왜 못 알아보는 거예요? 왜 못 알아봅니까? 41절 보세요. 거기 써 있어요. 나는 사람들에게 존귀를 받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자기를 칭찬하거나 대단하게 말해주는 거에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 기대해요, 안 해요? 그리고 실제로 하지도 않아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쵸? 그런 형편이에요. 예수님은 기대 안 해요.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의 성경을 연구하는 유대인들의 편만한 삶의 자세가 뭐냐는 거죠. 42절 보세요. 42절. 다만 내가 너희를 알거니와 너희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너희 속에 없느니라. 그렇죠? 43절에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는데 너희가 나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자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가 그를 받아들이라. 왜냐? 4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존귀를 받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오는 존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어찌 믿을 수 있니?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세요. 왜 그러면 성경을 읽어도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느냐? 예수님은요, 이 세상이 왜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말하죠. 맞는 말인 것 같지만 복음적으로 보면 안 맞습니다. 복음적으로 보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요, 하늘은 스스로 할 수 없다고 인정한 자들에게 도움이 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 힘으로 구원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성경을 연구하면서 내가 이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대로 지켜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그걸 조금 지키면 사람들이 대단하신데요. 이런 칭찬하고 존귀를 돌리는 것을 은근히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사람들이 행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 위선자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행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적한 말씀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한다 이거예요. 사람들에게 영광을 얻기 위해 한다 이거예요. 마태복음 23장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당시의 사람들의 성령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내 힘으로 안 되는데 은혜가 어디 있을까를 구하는 게 아니라 이걸 읽고서 그대로 살아서 사람들이 나에게 칭찬을 돌리기. 경건하십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알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발견할 수 있어요? 발견할 수 없어요? 왜 발견할 수 없냐면 구원자가 필요 없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구원할 수 있다고 여기는 거죠. 자기 힘으로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점점 없고 자기 행위에 대한 관심만 많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비난하고 정죄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한다는 거죠. 죽이려고 하는 게 살인이잖아요. 사랑하지 않는 거잖아요. 결국 이런 일이 나온 것은 무엇 때문에 그래요? 자기들의 어떠함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빠져서요, 자기를 칭찬하고 인정해주는 사람이 나타나면 더 잘 쫓아가죠. 여기 말하는 다른 자, 43절에 나오는 다른 자는요, 자기 스스로 와서 메시아 행세를 하는 사람들이, 거짓된 자들이죠. 거짓된 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인간의 행위를 부추기면서 잘한다. 그렇게 하면 뭔가 좋은 걸 얻을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 힘으로, 우리 노력으로 누리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신 거죠. 우리 하나님 기쁘게 할 능력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계신 거 아닙니까? 저 구원받고서도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예수님하고 교제하지 않으면 분명히 저나 여러분은요, 믿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이 생각해요. 예수님 말씀 내가 깊이 마음에 두지 않으면 믿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이 행동해요. 똑같이 말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기뻐하는 게 나오는 거지, 예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도 이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관심은 없고 자기 생각으로 열심히 이 성경 기록들을 충실히 이루어서 사람들에게 오는 칭찬과 존귀를 구했던 거죠. 그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고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 그리스도라고 오신 예수님을 만나도 끌리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지만 자기의 어떠함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결국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 있죠. 우리를 의롭다고 봐주시는 그 의 있죠. 이건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 행위를 아무리 성경을 잘 지켜도 항상 부작용이 생기게 돼 있어요. 내 노력으로는요. 여러분, 그거 인정하십니까?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결국 하면 할수록 뭘 느끼냐면 죄인이라는 그 생각, 나도 별 수 없다는 생각,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하다는 거, 여러분 이런 거 느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내게 주어질 때 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만 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 예수님의 그 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떳떳이 받아들여지는 거 믿으십니까? 그런데도요, 성경 읽으면서 그걸 안 보니까 지금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세요. 계속 그대로 해보려고 애쓰는 거예요. 노력 중이라고 하죠. 어떻게 천국 갑니까? 노력 중이라고 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 기록을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 안다면, 메시아를 만나야 되고 메시아는 예수님이라는 걸 안다면 예수님 안에서 내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고 믿어야 되는 거죠. 그죠? 5번째 증언자를 소개합니다. 5번째 증언자는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45절부터 나오는데 모세예요, 모세.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유대 종교의 창시자인 모세를 가볍게 여길 수가 없습니다. 45절에 그래서 너희가 신뢰하는 자 모세니라 그렇게 돼 있죠. 유대인들에게서 모세를 건드린다? 그래서 스데반도요, 모세를 대적했다는 이유로 공회에 끌려갔어요. 읽어보셨죠? 예수님도 모세를 대적한다는 소리를 자주 들으셨어요. 모세는요, 유대인들이 아이고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단군 어쩌고 얘기하면 어떤 사람 흥분한 사람 있죠. 모세가 그런 종류의 사람이라니까요. 유대인들에게 대단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무엇에 대해서 말했습니까? 신명기 18장에 보면 대언자 하나가 올 거다. 그의 말을 들어야 산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는 그 말을 이용해서 사도행전에서 설교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에게. 그죠? 그 모세도 누구를 증언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모세가 모세오경을 쓴 의도를 제대로 알 필요가 있어요. 모세가 모세오경을 쓴 그 의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건데 궁극적으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자 그 책이 써진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와야 된다는 것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기들이 이 말씀대로 살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부인한다는 거죠. 이렇게 하니 그들이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까? 결국 이 사람들은요, 모세도 믿지 않는 꼴이에요. 그 모세가 그 자리에 있다면 왜 이렇게 믿지 않는 거야? 라고 야단 맞을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들이 좋아하는 모세에게 오히려 너희 힘으로 안 된다니까. 이 법을 어떻게 다 지켜.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낸다는 거 아니야. 왜 말귀를 못 알아들어. 라고 예수님 앞에서 모세가 이 유대인들을 야단쳤을 거라고요. 그죠? 그런데도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 소리를 들었을 때 이 말씀을 믿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40절에 보세요. 그러나 너희가 그의 일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믿지 않고 가면서 결국 이 이후로 유대인들이 어떤 생각하냐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이거 심각한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정리해야 됐으면 하는 걸 2가지로 크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는 우리가 이제
분명히 확고히 해야 될 교리적인 부분인데 예수님은 자신의 증언대로 하나님과 동등하시다는 걸 믿으십시오. 믿죠, 우리는? 안 믿는 분이 있다면 믿으셔야 돼요. 여기 유대인들이 매우 존중했던 하나님, 침례자 요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표적으로도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게 나타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성경 기록, 모세, 모두가 다 예수님이 약한 유대인들,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어진 자라는 걸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존중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존중한대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뭐예요? 안 믿어요. 그들은 성경 기록을 존중한대요. 근데 성경 기록이 말하는 예수님, 메시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그들은 표적이면 다 마음이 움직일 수 있대.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많은 표적을 보여줬어도 당신이 하는 건 아니야, 이런 셈이에요. 얼마나, 만약 우리 아들이 저에게 아버지를 제가 존중합니다, 그렇게 말하지만 제가 하는 말에 대해서 다 귀를 막고 있다면 어떨까요, 제 기분이? 가만히 안 있겠죠. 그죠?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아버지를 사랑한다면 아버지께서 지지하시는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침례자 요한이 하나님의 대언자라고 믿는다면 그가 증언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놀라운 표적들이 그냥 일어날 수 없다고 믿는다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이 일을 하신 그분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성경 기록을 존중한다면 성경 기록이 말하고 있는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믿어야 합니다. 모세를 존중하고 모세 율법을 존중한다면 율법이 궁극적으로 인도하려고 했던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걸 받아들여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 자리에 아직도 예수님을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과 동등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육체가 되신 구주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두 번째로 우리의 삶에 좀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긍휼 어린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설득하기 위해 열내지 않고, 여러분 예수님 가르치실 때 막 들내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렇죠? 막 이것도 못 알아들어 막 이렇게 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렇죠? 이렇게 부드럽게 말씀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최선을 다하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선한 쪽으로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왜 변화가 없느냐는 거죠. 왜 변화가 없습니까? 왜 선한 쪽으로 인도되지 못합니까? 이거예요. 잘 들어보십시오. 아무리 많이 알아도 믿을 마음이 없다면, 믿고자 하지 않는다면 참된 변화가 없다는 거죠. 여기 이 자리와 설교를 듣더라도 이게 만약 진리라면 믿고자 한다라는 마음이 없이 그냥 와서 앉아있다면 백날 들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똑같이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요, 그냥 듣는 거지, 내가 이 말씀을 듣는다면 이 말씀대로 살아보자라고 하는 그런 의지, 그런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의 삶이 선한 쪽으로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안 바뀐다는 뜻이죠. 그래서 성경 연구를 통해 지식적으로 머리가 큰 사람 될 뿐이지 마음이 뜨거운 사람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진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뭔가를 말하고 있어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여러분이 강하게 열망하면서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 말씀을,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돼야 된다는 거죠. 믿을 마음이 없으면 변화는 안 나타납니다. 노래도 있잖아요.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줍소서. 여러분 믿을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리라면 믿어야겠다. 그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아무리 열심히 하는 것 같아도, 아무리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여도 사람들로부터 존귀만 얻으려면 영생은 없습니다.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하는 사람은 올바른 대화하지 못해요. 그 유대인들은요, 예수님하고 대화가 안 돼요. 이 유대인들은요,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귀를 얻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자꾸만 위선자라고 그러죠. 그거 버려야 된다 그러죠. 그 자세 내려놓아야 된다 그러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불편해요. 그게 불편하더라도 그걸 들을 줄 알아야 영생을 얻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올바른 대화를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물론 우리가 서로 세워주는 말을 해야 돼요. 그러나 사랑을 가지고 정직하게, 따끔하게 아픈 말 할 때 들을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좋은 말, 아첨하는 말만이 아니라 잠언에 보면요, 친구가 주는 상처는 오히려 더 낫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읽어보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하는 사람, 내가 대단한 존재라고 이렇게 인정해주는 말만 들으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러나 내가 그럴 수 없는 존재라고 긍휼을 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의가 임하는 것입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던 세리처럼. 그래서 우리가 옆에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도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세워주는 말 해야 돼요. 격려하는 말 해야 돼요. 내게 불편하게 주어지는 메시지, 하나님 말씀, 이런 것도 여러분이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대화를 해도 이미 끝을 정해놓고 나온다면 절대 발전이 없죠. 맞죠? 유대인들은 이미 끝이 정해져 있어요. 유대인들의 끝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증인을 내밀더라도 유대인들의 끝은 하나예요. 뭐예요? 예수님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끝을 보기 전까지는 속이 후련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세우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이미 결정한 그 끝이 있기 때문에 아무 소리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가 이미 생각하면 다른 지체 얘기가 안 들어오는 거죠. 내가 이미 딱 결정하면 유대인들처럼요, 뭐라고 좋게 얘기해줘도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선한 쪽으로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태도는 선한 쪽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저 사람이 진지하게 나의 발전을 위해서 권면하고 아름답게 부드럽게 들려주는 말이라면 끝을 생각하지 말고, 내가 있죠, 저 사람 뭔 말을 해도 내가 필요 없어, 안 들어, 그게 아니라 선한 쪽으로 더 나아가기 위해서 겸손하게 여러분이 말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내가 혹시 바리새인처럼 유대인들처럼 성령 안에서 말해지는 지체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그냥 내 말만 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요, 내 끝을 정해놓으면 아무 소리도 안 들리게끔 돼 있어요. 누가 복음을 받습니까? 마음을 여는 사람이죠. 똑같아요. 누가 형제간에 사랑을 나눕니까? 마음을 여는 사람이 형제간에 사랑을 나누는 거죠. 여기 딱 닫고 내가 끝을 의미 정해놓고 말하려고 하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 말하는 습관 중에 이미 내가 모든 끝을 결정해놓고 니들이 무슨 말 해도 소용없어! 라고 말하는지, 아니면 혹시 성령 안에서 말하는 거니까 한번 들어볼까? 마음을 열고 듣는 것인지. 여러분이 교회를 세우려면, 다른 지체를 세우려면 마음을 열고 대화를 나누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게 필요한 거예요. 아무리 신앙심이 있는 것 같아도 예수님에게 참된 말씀이 없으면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이거 알 필요 있죠. 기독교인이라고 주장하면서 교회 이름, 교회 간판, 자신의 유명한 목사님 이름, 또 여전도의 활동, 선교활동, 봉사활동, 다양한 시설, 예배에 참석하는 거, 이런 거는 중요하게 여길 뿐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 생명은 없습니다. 구원받지 못합니다. 오늘날 이런 종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마라나타 침례교회 성도들은 우리가 깨끗한 예배당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편한 시설들을 얻어야 됩니다. 서로 이렇게 좋은 활동들을 통해서 권면하고 세워주고 이런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개개인이 예수님 아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매일의 삶 속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얼마나 뛰어난 인격의 분이시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는지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교제 가운데 설교를 들으면서 예수님에 대해 더 알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일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걸 잃고라도 예수님을 더 얻고자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바람이었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예수님을 더 아는 것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더 알아야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있다는 건 그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뜻이에요.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건 하나님의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잘 몰라도 예수님, 내가 알게 된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깨닫고 그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면서 그 예수님처럼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간다면 그 사람은 오히려 더 영적 풍요를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경배 시간을 통해 예수님을 더 알고자 하십니까? 하루하루 일주일을 보내는 동안 예수님이 더 어떤 분인지 알고자 하십니까? 내가 일하는 현장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개입하실지 알고자 하십니까? 내가 읽는 말씀 안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나타나실지 알고자 하십니까? 기도를 통해 예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실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호의를 베푸실지 알고자 하십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관심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